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팔복은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천국 시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한 자들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천국 백성들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팔복의 사람들을 통해서, 팔복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건설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팔복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명덕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여,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의 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다섯 번째로 천국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럼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다른 사람을, 남을,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긍휼이 무슨 뜻인가요? 긍휼이란 말은 한자이죠. 한자인데 긍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휼은 동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동정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처지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신경 써주고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남의 힘든 처지를 자기 일처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면 헬라어 원어로 긍휼은 엘레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엘레스모스, 영어로는 대부분 mercy라고 번역을 해서 mercy, 자비입니다. 자비.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의 정체성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긍휼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 백성들은, 우리들은 먼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이기 전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긍휼은 어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성품이나 도덕적인 자질이 아닙니다. 단순히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으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긍휼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덕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긍휼이 얼마나 대단한 긍휼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본성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죄로 오염되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추궁하시고 덜추어 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고 그 죄값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무한한 긍휼로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덮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 어쩌다 마음이 내켜서 그냥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을 쏟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의 시발점, 구원의 출발점이 무엇인가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자격이 안 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허물을 범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불완전했잖아요. 부족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범죄자들을 볼 때에, 세상의 사건, 사고들을 볼 때에, 그 당사자들을 생각할 때에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와 악함을 볼 때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봅시다.
우린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보일 때, 부족함이 보일 때, 약점과 단점, 결점이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들입니까?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과 또 실수를 보면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나도 저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 입은 자임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예수님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거저 탕감받은 것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죄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긍휼을 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긍휼은 우선적으로 행동이 아니라 행동보다도 마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마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긍휼이란 단어 예수님 말씀하신 엘레스모스라는 이 긍휼이란 단어는 동사가 아니에요. 긍휼을 베풀라는 뜻이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긍휼이 발휘되어서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복음서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주님의 마음이 긍휼로 가득 찼어요. 이 불쌍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손을 내미셨고 터치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치료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회복하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기 전에 겉으로 보이는 긍휼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긍휼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기도가 치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아팠던 성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 긍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7절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장래의 먼 훗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줄을 알고 이 땅에서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가족들을,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땅에서는 다 확인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먼 장래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이런 반면에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야고보서에 보면 약자들에 대해서 아주 중시하는, 약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도 그 다음에 말로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긍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한 자들에게는 긍휼이 있는 구원을 받겠지만 긍휼에 무관심하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긍휼 없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 만일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냥 이 땅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됐을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구원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던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명덕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구원받은 줄을 알고 이 땅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입증되는 복이라면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몸이 청결한 사람, 몸이 깨끗한 사람, 차림새가 말끔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주님께서 보신 천국 백성의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순결하다. 마음이 순결하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정결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이라는 것이죠. 내적인 정결. 하나님은, 예수님은 행실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외면에 치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이 시간에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성결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속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적으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 참 정말 의로운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너무나 부정했어요.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그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법이 가득하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무엇인가요? 회를 칠해서, 회색으로 칠해서 겉은 말끔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은 탐욕과 방탕과 불법이 가득한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내적 청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죠. 오로지 외적 청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외적으로 청결하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정결함이 없이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한 주간,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만 해도 우리 마음은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심합시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나쁜 것, 악한 것, 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음란물을 보면서 상상하면 마음이 불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추기는 영상을 자주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서 거짓과 죄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계실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악한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더러워지고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는 조심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마음의 청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씻어야 하겠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루를 지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져서 또 다시 자기 전에 씻어야 하잖아요. 또 씻어야 합니다. 다시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마음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더러움을 물로 씻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청결은 또 한 가지 추가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 또 다른 한 가지 의미 무엇이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맙시다. 이 마음의 청결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 혼합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두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좋고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둘 다 사랑하는 것이 두 마음이에요. 몸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것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의심을 섞는 것이 두 마음이에요. 될까 안 될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고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전한 마음으로 일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썩는 것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이런 두 마음과 혼합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단순하게 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 단순한 마음을 회복하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복은 어떤 세상의 부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본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또는 환상이나 꿈속에서 직접 하나님을 보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게 된다.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게 된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론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감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것, 이 땅에서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 말하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누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중에 누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영적인 즐거움,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집사 권사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성결한 마음, 청결한 순전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이 천국의 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